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의 말씀은 구약성경 91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 있는 마음 자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금메달을 예상하지 않았던 한 무명의 선수가 금메달을 딴 이야기입니다. 다이빙 여자 10m 경기에서 36년 만에 미국에서 금메달을 딴 로라 윌킨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그 종목에서는 중국의 강세가 계속되어졌고 결승전에서 1, 2위를 하는 사람도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이 선수가 올림픽에 나아가서 금메달을 따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선수는 16살 때에 늦게 다이빙에 입문한 무명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올림픽 출전 6개월 전에 훈련을 하다가 오른쪽 발가락이 3개나 부러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일 동안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시합 당일에도 몸이 완전치 나아지지를 않아서 시합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선수였습니다. 결승전에 진출하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10m 다이빙을 하는데 10m 다이빙은 5번을 뛰어내립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5위를 했습니다. 대단한 성적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1등하고 점수가 60점 이상 차이 났기 때문에 이 선수를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세 번째였습니다. 이 선수가 세 번째 뛰어내리는데 1등을 했습니다. 네 번째 뛰어내렸을 때도 1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과 방송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뛰어내리기 전에 무언가 머뭇거리더니 입으로 중얼중얼하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얼거리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외우면서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중얼거리고는 그 말씀 묵상한 대로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고 뛰어내렸는데 여러분 마지막 최고의 난이도를 가지고서 5차전에서도 1등을 하여서 드디어 금메달을 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취재진들이 물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발가락이 부러지던 날 저는 제 꿈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 목표는 메달이 아니라 단지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출전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그가 메달도 아니고 금메달을 따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간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준
존귀한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새로운 마음 자세를 가지라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마음 먹기 나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마음 자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장수와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고 그 땅에서 내가 열매를 너희에게 줄 것이며 너희들이 배불리 먹고 거기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라고 레위기서 25장 18절과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서 15장 4절과 5절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라고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의 말씀은, 신명기서는 28장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과 평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은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통과 평안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지켜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마음 자세는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 있는 마음의 자세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자와 진리를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인자와 진리가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자가 무엇입니까? 인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 가운데 여러분 새기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선포하시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인자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사랑을,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다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실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7편 2절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삶을 살아가며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우리가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 이하 36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고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 먼저 우리가 복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40편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니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인자와 진리를 베풀면은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아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베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내 현실과 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현실과 내 어려움을 여러분 토로하지 마시고 우리의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은혜와 진리는 충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보면은요, 사무엘이 자라나가는 동안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자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지금 왕정 시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은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복 있는 마음 자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며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1월 10일 둘째 주일날 시편 37편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 이하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둘째 주일날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말씀을 기억하실 것이지만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은 기억을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소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라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릅니다. 백신이 지금 도입이 되어져서 이제 2월 달부터는 백신을 맞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백신을 맞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고요, 어쩌면은요, 여러분 미래학자들은요, 이제 앞으로 2년, 3년 후 다시 또 이런 전염병이 돌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는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된다라는 것.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시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과 들로 나아갔습니다.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있어서 이르기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고 낭망하게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시편 40편 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과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교만과 거짓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20절은 말합니다. 삼가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에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면 그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뭄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위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뿌리를 그 강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잎이 청정하게 되고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는 대로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지난밤에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배를 빌리자고 이야기합니다.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았는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배에 다 채웠을 뿐만 아니라 동물을 불러다가 그 배에도 채웠는데 2배에 가득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지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였어. 우리가 복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과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7절은 말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어져서 어느덧 1월 한 달 모든 것들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1월 마지막 날입니다.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앙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셈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독수리의 날개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복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지키고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올 한 해 축복과 부흥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